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모두 사람 때문에 힘드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은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아픔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아픕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친구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연인의 연락 한 번에 하루 종일 불안해합니다. 왜 나만 이런 마음일까요? 왜 사람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상처받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가 살아가며 수없이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사람을 더 잘 만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은 사람 때문에 덜 아파지는 법,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는가?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시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어.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나는 괜찮았을 거야. 그러나 부처님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고통의 진짜 원인은 대부분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은 단지 방아쇠를 당긴 것일 뿐, 총알은 이미 내 마음 속에 장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를 알아주겠지.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으니 당연히 내 마음을 헤아려 주겠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똑같이 해주겠지.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앞서간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 그것은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상처가 됩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변하지 않을까? 이 모든 왜는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내가 가진 기대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부처님은 이 기대를 탐에 다나에, 즉 집착이라 부르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내가 생각하는 마땅한 모습에 대한 집착입니다. 증지부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아픈 이유는 사람 자체가 나쁘거나 틀려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 관계에 특정한 기대를 걸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상처의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견해, 정견정제의 내 시작입니다.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왜 그토록 그것을 원했는지, 그 기대가 과연 합당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인간관계의 거리.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가 신도들을 만나시고, 때로는 반대자들과도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관계 방식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셨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으셨습니다.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구절을 두고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부처님이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나 부처님은 결코 사람을 멀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말라고,
적절한 독립성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서로의 모난 부분이 부딪혀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지고 관계는 차가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종다어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가까운 것도 지나치게 먼 것도 아닌 서로가 편안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 말입니다. 관계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두는 것입니다. 손을 꽉 쥐면 모래는 빠져나갑니다. 손을 살짝 펴고 있으면 모래는 그 위에 머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자유를 주면 오히려 머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라고 해서 항상 붙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나눠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오랜 인연이라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잃는 순간 사랑은 부담이 됩니다. 관심은 간섭이 되고 배려는 통제가 되고 애정은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도, 재물도, 명예도 모두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간다. 우리는 사람을 소유하려 합니다. 내 가족, 내 자식, 내 친구라고 말하며 마치 내 소유물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자식도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배우자도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된 존재이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관계에서의 거리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고 관심을 가지되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거리가 있을 때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쉬고 건강하게 자라며 오래 지속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 이제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만 조금만 바뀌면 모든 게 좋아질 텐데. 내 말만 들어주면 행복할 텐데.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사람을 바꾸려는 순간 관계는 싸움이 됩니다. 설득은 강요가 되고 대화는 논쟁이 되고 사랑은 전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하겠는가? 부처님조차도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친척인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해치려 했고 끝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도 처음에는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들을 강제로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르침을 제시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이 없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아내가 꼼꼼하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자식이 느리다면 그것이 그 아이의 속도입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기대의 크기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 기대가 과연 현실적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해가 아니라 나는 왜 저 사람이 변하기를 바랄까를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 마음을 다 주지 말라.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음을 다 줍니다.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지워가며 상대를 위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 주면 상처도 다 받게 됩니다. 내가 비워진 만큼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됩니다.
비나의 줄처럼 적절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상응부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수행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집에 있을 때 비나를 켰는가? 예, 켰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는가?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적절하게 조율된 줄만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되 나를 잃지 말 것. 도와주되 나를 소진하지 말 것. 함께하되 나만의 공간을 지킬 것. 마음을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균형입니다. 상대를 위하면서도 나를 지키고 함께하면서도 혼자일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부모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적절히 사랑하십시오. 충분히 도와주되 나를 완전히 비우지는 마십시오. 세 번째 가르침, 미워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받으면 미움이 생깁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이 밤낮으로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미움은 누구를 괴롭힐까요? 상대방일까요? 아닙니다. 미움은 내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미움을 불을 움켜쥐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이 없음으로써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은 잘 지내는데 나만 밤마다 괴로워합니다. 상대는 나를 까맣게 잊었는데 나는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합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증오했고 죽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를 만나 가르침을 주셨고 앙굴리말라는 참회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서 미워할 대상을 본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존재를 보신 것입니다.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끈을 놓는 순간 가장 먼저 편해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대가 변하든 말든 사과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이미 자유로워졌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 붙잡지 말라. 사람들은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으려 합니다. 헤어지는 연인을 붙잡고 멀어지는 친구를 붙잡고 독립하려는 자식을 붙잡습니다. 제발 가지마. 조금만 더 있어줘. 내가 없으면 나는 안 돼. 그러나 떠날 인연은 붙잡을수록 더 아프게 떠납니다. 그리고 붙잡는 사람도 붙잡히는 사람도 함께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다 가는 것이다.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듯 사람도 모였다 흩어진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죽음으로, 이별로, 또는 관계의 변화로. 이것이 슬픈 일일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무창이고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가까워짐이 있으면 멀어짐이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은 관계는 결국 후회만 남깁니다. 그때 그냥 보내줄 걸. 왜 그렇게 매달렸을까? 이런 후회가 더 오래, 더 깊게 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아난다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떠나려는 사람에게는 떠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존중하고 그 선택을 인정하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5번째 가르침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실패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고 좋지 않은 사람과도 함께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홀로 수행하셨고 홀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앉아 계실 때 마왕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대에게는 증인이 없지 않는가? 부처님은 땅을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지가 나의 증인이다. 혼자는 실패가 아닙니다. 혼자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기를 즐기고 마음의 고요함을 즐기며 진리를 깊이 사유하는 사람, 그는 신들도 부러워한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넓히고 인맥을 쌓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진짜 필요한 사람, 진짜 편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양보다 질을, 많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독서를 하고,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다시 사람을 만날 힘을 줍니다.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할 관계의 지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편해진다는 것을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상적인 삶의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많은 것을 원하고 지혜로운 자는 적은 것으로 만족한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을 때는 많은 관계를 원하지만 지혜로워지면 소중한 몇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후 부처님께는 5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자가 늘어났지만 부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신 제자는 소수였습니다. 아난다, 사리불, 모갈라나, 가섭. 이들이 부처님의 핵심 제자들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부처님께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신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고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사람, 멀어진 사람, 이제는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슬퍼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를 늘리는 삶보다 관계를 정리하는 삶이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청정도론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버릴수록 더 많이 얻게 된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험담만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만 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속해지고 게을러지는 관계. 이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라. 지혜로운 자와 사귀어라.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이다. 둘째, 주고받음의 균형이 무너진 관계입니다. 항상 내가 베풀기만 하고, 내가 참기만 하고, 내가 양보하기만 하는 관계.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정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베풀되 착취당하지 말 것, 받되 의존하지 말 것.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셋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기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존중이 없으면 관계는 독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한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과는 멀리하라. 이런 관계를 정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줄어들고 만날 약속이 줄어들고 SNS가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고 상대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많은 사람들 틈에 가려져 있었지만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자는 부자이고 많은 것을 원하는 자는 가난하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진심 어린 관계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리해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집착입니다.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칭찬과 비난, 명예와 모욕, 이익과 손실에 흔들리지 말라. 마치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삶에 바쁩니다. 그러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관계도 변합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고 중요했던 관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십시오. 붙잡지 말고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지키십시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관계가 변해도 사람이 떠나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등명즈등밍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나 자신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나와 더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의 축복입니다. 오늘 마음에 남겨야 할 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누군가 나를 떠났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인연이 그러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분노를 이기고, 집착을 이기고, 기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했고, 관계를 위해 애써왔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편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무리해서 참지 않아도 되고, 나를 지우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사람이 꼭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집착, 이 관계를 꼭 지켜야 한다는 집착,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새처럼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으니 상대도 편안해지고,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바꾸려 하지 않으니 갈등도 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외롭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길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 것, 마음을 다 주지 말 것, 미워하지 말 것, 붙잡지 말 것,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 것,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직접 걷지 않으면 소용없다. 길은 내가 보여줄 수 있지만 걷는 것은 그대들의 몫이다. 오늘 이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람에게 조금 덜 기대하고 나 자신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나를 먼저 돌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관계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내가 편안하면 상대도 편안해지고, 내가 자유로우면 상대도 자유로워지고, 내가 행복하면 상대도 행복해집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사람 때문에 아플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나는 집착을 내려놓는다. 나는 자유롭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지혜로 편안한 관계를 맺으시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